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계산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태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이고요. 먼저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임이니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실은 이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주님 것이오니,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감사하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모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교회에서 간혹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되라고 하시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리고 되리라니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이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죠. 사도행전 기록 전체는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때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말이죠, 과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되라고 명령하셨다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되겠습니까?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한테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되리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권능을 주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라와 되리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랑이 네번 부흥의 기간 동안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령 받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성령관, 즉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관이 어떤지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시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R.C. 스프롤 교수는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졌다는 이야기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외부의 힘,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신약 시대는 대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종이 아니라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서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들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중세에는 이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서번트,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종과 노예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하고 노예하고 어떻게 다르죠? 종은 단순히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노예답게 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노예는 생명까지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 노예는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님 뜻대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태국 선교사 대회를 갔다 오는데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냉수 한 잔을 시켰는데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공손한지요. 뭐 종이컵에다 냉수 한 잔 그냥 가져다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져온 그 냉수를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것은 물론이고 무릎까지 반쯤 굽히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두 손으로 저한테 받쳐서 주시는데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받는 게 황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게 든 생각이요, 야, 우리 교회도 교역자나 직원들이, 중직자들이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전 그날 이후로 앞으로는 아시아나 비행기만 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대한항공 좋아하시는 분 계셔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서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당시 손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씻겨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 생각에요, 이렇게만 우리가 살면 사실상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죽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순종함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은요, 집사님 때 부흥의 전주일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시느냐면요, 그 담임 목사님 제 전전임, 계산교회 전전임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부흥회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장이고 뭐도 다 쉬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느냐. 이번 기간에는 우리 육신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기간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집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현대자동차 여주영업소 소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을 하시고는 부흥회 기간 휴가 내서 모든 집회에 다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장로님이 당시에 그 현대자동차 여주영업소 소장이셨는데요, 부흥회 기간 동안 영업소 소장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부흥회 한 주간 동안 자동차를 57대나 팔았다는 거예요. 몇 대 팔았다고요? 57대요. 예. 안 놀라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이 기록이 현대자동차 여주영업소 역사상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점은요, 그때 그 일로 이 장로님이 인정을 받고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까지 현대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세요. 또 오늘날까지 일평생 복받고 사세요. 그분이 내일 여기 오신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여쭤보세요. 몇 대 파셨나? 네. 여러분, 이번 부흥회 하루도 빠짐없이 꼭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아멘 하며 삽시다.
앞뒤에 계신 분도 인사하세요. 아멘 하면서 합시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변화돼서 살 부분이, 살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무슨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먹을 거 줘요? 주인님이요. 입을 건 누가 마련해 줘요? 주인이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명까지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한번 오늘 저녁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신모 권사님이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부평, 지금은 세림병원이죠. 그때 예전에 안병원이었었죠. 안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대구로 모시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가실 때가 되면 대구로 모셔가기도 했었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여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여전사님하고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봤더니 권사님 시아버님이 방에 누워 계세요. 첫눈에 뵙기에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자고 하니까 이불을 개어가지고 시아버님을 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아버님께서요, 일생을 불신으로 사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쳐도 막상 그 죽음 직전에는 그 공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어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점차 환해지세요. 힘을 찾으시는 빛이 역력하신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시더니요, 서울집으로 가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아무튼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일어나셔서 서울집으로 가자고 그 시어머니하고 한테 그래가지고 네 분이 서울집으로 가셔서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믿지 못하던 그 권사님 시어머니까지도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 권사님 한번 제가 교회에서 만나서 요즘 시아버님 어떻게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여쭈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요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나 하고 소리 지르신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실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멘 하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또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지상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또 다른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지상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지상 명령,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또 다른 지상 명령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뭘 전파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본래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 본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을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왕 때 북쪽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밤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그 아람 나라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밖에서 함께 쫓겨나서 살고 있었는데, 이 4사람이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아람에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테고 살 길은 우리가 아람진에 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아람진에 갔는데, 아람 군대가 텅 비었어요. 밤사이에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 듣게 해서 다 도망갔어요. 4사람이 먹고 마시고 귀한 것 숨기고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표준 성경이죠.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십니까? 그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구절을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그 소식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차용해다가 빌려다가 쓴 거예요. 너무나도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은요, 성경에 의하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한테 적용해서 첫 번째로 사용한 이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처음 사용한 이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한테 그러죠.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면서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후에 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요, 제자들도 또 그대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이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저를 보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전에는 두 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전투를 하지요. 이때 두 성에서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전투에 참여를 하죠. 요즘은 뭐 전쟁할 때 보면 무전기 가지고 서로 연락도 하고 CNN 방송 같은 데서 중계까지 하고 그럽니다만, 당시로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승리의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불안한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죠. 지금 내 남편은 어떻게 됐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 무작정 승리의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이럴 때 이겼다 하는 한마디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실제로 BC 490년에 마라톤 평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제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런 승리를 맛보죠. 그리스의 피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몇 킬로를 달려서 이겼다 한마디 하고 죽었다고요? 42킬로예요.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시죠. 찬양대원이신데 가정을 한번 내려보시죠. 만일 내가 그때 아테네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피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겼다, 그리고 죽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에 그 피디피데스의 말을 순도 100%로 믿었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사람같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외치겠죠, 외쳐. 야, 이겼댄다, 이겼댄다, 우리가 이겼댄다 외치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까? 가족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요, 절에 가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 전도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정상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절제하시면서 전도하시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이상인 줄 아니까 조금 절제하시면서 전도하시라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평 하람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 전도 많이 하실 줄로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이와 정반대로 말이죠.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디피데스가 와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숨졌어요. 근데 저 어디서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이겼다 그러네. 우리 그리스 연합군이 이길 리가 없지.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불안에 떨겠죠. 고민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신경이 과민한 어떤 사람은 미쳐버릴 겁니다. 과연 내 남편, 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미리 자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조금 쳐들어오면 죽는데요. 피디피데스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길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 분명히 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막강한 군대와 싸우던 그리스 도시국가 사람들, 이처럼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오늘날 복음의 이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을 리가 없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말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복음은, 믿는 이 복음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도 비할 바 없이 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데네 성에 그 믿은 사람,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과 며칠 더 살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다가도 사랑하는 분들, 가까운 사람이 세상 떠나면 야, 정말 세상 험하구나, 꿈꾸는 것 같구나,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인간 세상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말이죠. 그냥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계속 또 두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해야 됩니까? 만민에게 전파해야죠. 따라서 하실까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다니면서 전파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다닌다는, 마가복음 16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닌다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또 다른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그 간다는 단어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포리오마이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요,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씨앗은 다니면서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말이죠, 한 사람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중에 한 번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을 텐데요, 고등학교 때 가까운 친구한테서 돌고 돌아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지독한 불신자였습니다. 저도 같은 불신자였다가 대학 2학년 때 벼랑간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만,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지독한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불신자였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어느 날 밤에 또 다른 친구 집에서 셋이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친구를 붙들고 단둘이 밤새도록 제가 믿게 된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집주인 친구는 벌써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이래서 이제 벼랑간 믿게 됐다, 너도 같이 믿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밤새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다른 친구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집주인 친구 들어가고 둘이 한참 가다가 갈림길에 아현동 고갯길에서 갈라 서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태일아, 넌 내가 봐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라. 응? 그걸 갚아버렸어요. 자기는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그랬던 친구인데 돌고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연락이 온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뇌 수술을 했는데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친구가 이제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동안 예수를 안 믿던 이제 믿으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다시 연락 온 대로 해서 알아보니까 대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직장이 대전 표준과학연구소라서 대전에 살아가지고 대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가보니까 아파트 작은 방에 불도 안 켜고 깜깜한데 앞을 못 보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앞을 못 보니 뭐 불 켜겠어요. 대낮이라도 깜깜한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딱한지요. 나이 40에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둘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한참 전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덤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 수영인데 수영아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럼 뭐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뭐 이 친구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 기도가 끝나니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평생에 처음 아멘한 거래요. 근데 제 기도가 끝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태일아,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태일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어도 실하게 잘 익은 빨간 사과가 있는가 하면 익지도 않고 떨어지는 못 먹을 사과도 있지 않냐. 난 아무래도 그런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문학을 하는 친구라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제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려와서 만나서 전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대전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그럼 이제 가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 5년 후에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귀국해서 보니까요. 어디서 듣자니까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고요? 예.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척 제게 드는 생각이요.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나 감고 신학교를 갔나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제가 다녀간 후에 주위 사람들이 계속 전도해가지고 지금 믿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권사님 딸이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도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고난이 임하니까 그 아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만 전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친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직장은 벌써 그만뒀으니까요. 길에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던 눈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누구라도 포기할 필요 없으세요. 묵묵히 아멘 아멘 하며 사시면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하기만 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열심히 말씀의 씨앗 뿌리기만 하면 결실은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주위 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고 가능하시면 좀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20-30분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쳐야 되는 건가요? 네.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믿게 된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한테 밤새 했던 간증입니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줄이지 않으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요. 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스운 것은요, 그런 젊은이들 중에 인간의 한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뭐 중국의 어디 깊은 산속에 가면 무슨 뭐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거나 무슨 뭐 수백 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저는 일찍부터 연세대학교 사학과만 가려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사학과 1회 졸업생이세요. 근데 그과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6.25 사변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피난을 가서 교수가 되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라서 아버지 대신 제가 사학과 교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한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고대학 고과에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시험 치는 날 맹장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그 대학 고과 못 가잖아요. 그럼 그 교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또 첫 해 떨어졌어요. 다시 그 과에 가려고 이제 재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저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때는 재수라도 해야죠. 그럼 재수해서 들어는 갔어요. 갔는데 입학 신체 검사를 하는데 폐결핵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재수하다 이제 결핵에 걸린 거죠. 조건부 입학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조건부 입학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치료를 해봐서 고치면 입학을 허락해 주고 못 고치면 입학이 취소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제가 키를 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름방학 지나서 병이 더 악화가 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가을이 됐는데 오른쪽 폐 상엽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입학을 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수술하고 그 학교 그 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다시 또 그 대학 그 과에 입학 시험 보느냐. 왜냐하면 저의 유일한 인생 목표가 그 대학 그과 교수가 되는 거니까요. 저울질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수술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수술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술하다가 죽는 거더라고요. 죽으면 뭐 대학 교수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 안 하고 다시 입학 시험을 보려면 어차피 그 대학 그 과에 들어가려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또 문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다 병 났는데 더 악화되면 어떡하겠어요? 폐인되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 확실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무엇보다도 너무 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는 날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혼자 저희 집이 정릉이었어요. 정릉으로 버스 타고 가다가 북한산에서 내렸어요. 울고 싶어서. 주위에 누가 들을까 봐 산 속에 들어갔는데도 소리내서 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실컷 울고 싶어도 소리내서 울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컷 울고 가도 소리가 안 들리는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울고 나서 북한산을 이렇게 혼자 내려오는데요. 흙을 밟기도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황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쩌면 머지않아서 내가 흙이 될 테니까요. 밟고 내려가기가 황송한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요. 소망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렇게 울면서 그냥 험하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도무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불가능이 없다고 하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조차 모르는 참 인간이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넘겼어요.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시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시면 안 하겠다고. 그런데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1973년이죠. 11월 28일에 세브란스 병원에 새벽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저를 수술실로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가고 수술하는 팀이 아직 들어오기 직전인데 제가 혼자 그 수술실 안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꼭 세 마디를 기도를 했습니다. 꼭 세 마디 기도를 소리를 내서 했어요.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쩌면 조금 있다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주 당시로서는 큰 수술이었어요. 한 열흘쯤 지나서 일기장에 처음 일기장을 쓸 수 있었는데 한 페이지에 커다랗게 이렇게 한마디를 적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는 법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급속히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살기는 고사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대학 2학년 때 믿을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니 뭐 믿으면 되지 뭐 교회는 왜 나가? 믿는다고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찬송가 한 절도 안 했어요. 전에 어디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오른 무릎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쳐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데 아이고 그거 자기 최면 거는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면 못 쓰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해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식사 기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벼농산 내가 안 지었으니까. 야, 근데 식사 기도라는 게 그렇게 하기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뭐 대학 2학년 때 믿을 때까지 1년 반 기간 동안 식사기도 한 몇 번 했어요. 몇 번. 성경을 좀 읽어볼까 했어요. 구약 성경 읽을 생각도 못 하고요.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기도원 성경 조그만 거 영한 대조역을 신약 성경하고 뒤에 뭐 시편, 잠언 이렇게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머리맡에다 놓고 있었는데 그걸 읽으려고 하는데 읽으려면 1페이지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는데 야, 그 마태복음 1절만 읽으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놀랍게 1년 반 동안 마태복음 1장 반을 못 넘어갔어요. 나중엔 도대체 이 책이 어떻게 된 책인가 해가지고 서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서문을 읽는 데는 안 졸립더라고요. 근데 1장 1절만 지나가면 벌써 그냥 졸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잠이 안 오면 누워가지고 마태복음 1장 정말 틀림없이 잠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요즘 성경 읽어도 저도 졸립습니다 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술 후유증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5만 군데가 다 아팠습니다. 위도 며칠 지독히 쓰려서 못 견딜 정도로 아프고 편한 건 뭐 간도 아픈 것 같고 뭐 하여간 그때 병이란 병은 다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병명만 이야기하면요 증세가 어떤지 다 이해합니다. 그때 다 알아봐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할 수 있나? 그 수술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나중에는요 괜히 수술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만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낭패감이 들더라고요. 다시 떼어놓은 거 붙일 수도 없고 점차 수술하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인간이.
결정을 내가 못 내리게 돼서 아버지한테 결정권을 드렸는데 사람이 참 일이 안 되는 듯 싶으면 다른 사람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1년 반이 지나서 1975년 대학 2학년 때가 됐습니다. 4월 초부터 벼랑간 고열이 나더니 설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달간을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열에 시달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낮에는 그래도 열이 조금 덜해서 약 먹고 간신히 학교를 갑니다. 학교는 일주일 내내 가는 게 아니고 강의만 끝나면 또 집으로 오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밤마다 열이 얼마나 심하게 오르는지요. 하여간 밤에 열이 나면 옷을 다 벗습니다. 팬티만 입고 찬물을 마셔야 돼요. 선풍기 틀고. 그럼 또 즉시 추워져가지고 와들와들 떨어요. 그럼 얼른 내복 껴입고 겨울옷 오바 꺼내서 입고 소음 이불을 덮고 뜨거운 물을 또 마셔요. 그럼 또 다시 더워져서 또 추워지는 거예요. 또 열이 나고. 하여간 그렇게 2달을 아픈데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안방에 앉아 계신데 제가 두 분 앞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아니 수술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기장에 써놓은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아픈데 한 번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2달간.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의술만 의지했어요. 동네 약국에 가서 약 타다 먹고 또 바꿔 먹고 안 나면 또 동네 신림동에 살 때인데 신림동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갔죠. 이봉화외과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엔 도저히 못 참게 돼서 수술한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1975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기를 썼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날도 방과 후에 이제 신천에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신림동 집으로 얼른 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제 또 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날 봄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정오쯤 됐는데요. 집으로 막 이제 땅만 바라다보고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집 근처 골목에 무슨 종이 조각 하나가 손바닥 절반만한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휙 지나갔어요. 저쪽 찬양대원 앉아 계신 정도쯤 지나가다가 벼랑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일면 조그만 아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에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후진국 사람들은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도 주워서 읽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칼럼 내용이 벼랑간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획 돌아서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주워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 쪽지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보겠습니까? 휙 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또 조금 자세히 보니까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내게 하는 말 같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야. 이건 내게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또 왜 목사님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아픈 사람한테 써다 주려고 써가지고 가다가 흘리신 걸 거야.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아주 기를 쓰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요, 훗날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설사도 안 나요. 이상하죠. 2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던 열과 설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요, 왜 열이 안 나지?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일은 열이 날 거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밤에도 또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열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더라니까요. 인간은요, 참 기가 막힌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주 완악한 모습이죠. 저는 그래도 어쩌다 한번 식사 기도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시 저희 집에 6형제, 부모님 8식구, 할아버지 할머니께 10식구인데 교회 열심히 나가던 식구가 작은 누이였어요. 제 방에서 작은 누이를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제 책상에 이렇게 기대 서가지고 저희 작은 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참 어저께 참 이상한 일이 있었네. 저기 저 골목길에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사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뭐 그 종이에 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제가 그걸 뭐 난생 처음 보는 성경 기절을 뭐 암송을 했겠습니까?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뭐 어쩌고 그런 귀절이었다고. 근데 어제부터 열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저희 작은둥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저를 보세요. 태일아, 너는 내가 곁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그러니? 그런데 그 순간에요, 제가 그냥 감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누이가 아마 그 내용이 요한복음인가 어디인가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즉시 머리맡에 있는 무슨 성경이요? 기도원 성경 요한복음을 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부지런히 보라로 시작되는 귀절이 어딘가를 찾았어요. 근데 끝까지 다 갔는데 없네요. 보신 대로 5장 14절 하반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엔 자세히 보다 보니까 5장 14절이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그 주일에 바로 집 위에 있던 교회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저희 집 바로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신림동에 있는 제일성도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청년부부터 부목사까지 해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 합동교단 교회거든요. 그 합동교단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안 졸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도 안 졸려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제가 길에서 주워 읽던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성경관이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시작하고 찬송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세브란스 병원에 결과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세브란스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아놓고 결과 기다리던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열나고 아플 때 검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를 받던 날부터 열이나 설사는 물론이고 그렇게 고생하던 병들이 다 씻은 듯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 수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또 다른 기적이죠. 근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프더라고요. 한 5, 6년쯤 지나가지고 신학교 2달 다니다가 1980년 4월에 신학교가 나뉘게 됐어요. 그 직후에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1년 내내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1980년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본래 다니던 대학원에 전공하던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 마칠 때가 되니까 연말이 된 거죠. 모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대학 교수가 제 꿈이니까. 신학교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지. 그 전임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내려가게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회개했죠. 회개했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좀 화끈하게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점점 더 깊이 하심으로써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더 확신에 거하는 그 믿음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인생 채찍에 맞고 몽둥이 맞고 돌아온 케이스예요. 저도 폐를 한쪽 떼내기 전에 지금처럼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어도 수술 직후에라도 어린아이처럼 서운한 것 지키고 믿음 생활 제대로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혹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믿을 수 없거나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가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파도처럼 쉴 사이 없이 밀려오시는, 다가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 사경의 기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고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찬송 280장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이 찬송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80장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 피 흘려주시니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십시다. 어떻게 신주 영죽을 죄인을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죄사해 주신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인생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이 붕의 일정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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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사오나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구원의 대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소원한 대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일평생 살게 해주옵소서. 주여,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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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아버지 아무 적이 없사오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께서 이처럼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온갖 유혹을 넘어서게 하시고 사단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길만이 나도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